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믿고 체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아니까, 알게 되니까 믿어집니까? 아니면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난 믿기 위해서 열심히 아는 거야.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믿으니까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먼저입니까? 아니면 뒤입니까? 전자요? 후자요? 아니까 믿어집니까? 아니까 믿고 나니까 알아집니까? 처음에는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믿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비의 사건은 믿게 되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신비의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감춰졌던 그 은혜가 믿게 되니까 그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 이것이 참 놀라운 신비의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그 불안 속에 도망하였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부활 신앙,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니까 알게 되는 놀라운 기독교적 신비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돌문이 굴렸네, 무덤이 열렸네, 주의 천사 나타나 주사심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문이 열리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이 갖는 놀라운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사망의 문이 열리고 이제 생명의 거룩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문은 어떤 문이에요? 무덤을 굳게 닫는 문이 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저주,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열리고 우리 인생에 이 돌문이 꽉 막아져 있어. 인생이 사망 안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그 돌문이 거치니까 생명의 역사, 바로 그것이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돌문이 꽉 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돌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가까워지는 때에 죽으셨어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되면 유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례도 치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짧은 이 시간 급하게 한 묘실, 아리마대 부자 그 묘실에 안치되고 거기 안에는, 거기 밖에는 돌문을 꽉 닫아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돌문이 어떤 문이에요? 심히 큰 돌이라 했어요. 심히 큰 돌, 심히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장사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이 향품을 사두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즉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들은 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큰 돌문이 막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돌문을 열 수 없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알고도 여인들은 무덤에 찾은 것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돌문은요 사망 권세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의 그 상징, 이것이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돌문을 열지 못한다, 돌문을 열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한숨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것은 예수 생명 없고 예수 구원 없는 자들의 탄식 소리예요.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이 죽음의 돌문, 이것을 누가 거두어 주리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이 사망의 문제, 이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것이 인간 구원 없는 자들의 탄식 소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로막고 있던 이 엄청난 돌이 열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고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는 돌문이 여러분 딱 막아져 있어요. 지금 돌문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심령 앞에 그 돌문이 꽉 막아 있습니까? 이 시간 불신앙의 그 돌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돌문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두 번째, 돌문은 의심의 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계셔요, 안 계셔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살았던 인물이 맞아요, 틀려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Why not?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과거에 살았어. 지금 현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그래요. 역사 사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때 여러분, 역사적 사실과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 맞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은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역사적 사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데 허탄하게 들렸다 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그만 좀 하라. 허탄한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 보았어요. 돌문이 열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
너무 맹랑한 소리예요. 자, 이런 소리를 듣고도 두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엠마오로 갑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길을 가는 동안 한 길동무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두 눈이 가려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의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더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는 것이 참 더디입니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의심의 돌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의심의 그 돌문이 우리 심령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의심의 돌을 굴려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진실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의심의 돌문이 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넣어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때마침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 8일 되는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도마 위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도마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상하신 그 몸을 직접 볼 때 아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이 복은 영원한 약속이 있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돌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의 돌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돌문은 어떤 돌문입니까?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공포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불안에 모두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본능적으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에, 본성 안에 있습니다. 매우 환경이 어려워요. 힘든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요, 온 인류에 희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지상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인류는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젊을 때야 내가 이런 직장도 다녀보고 또 이런 꿈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리라. 그런데 그런 젊은 시절이 점점 지나가고 또 인생의 나이가 점점 노년의 때로 가까워질 때 사람들은요, 어때요? 희망이 아니라 점점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공포.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셔요.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지막 그 호흡,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도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들은 모든 꿈, 희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컸던지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돌무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요, 공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시달립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심령에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참 불안의 시대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시대적 불안, 두려움이요, 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대한민국 이 땅이요, 지금 마치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 듯 그렇게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온 세상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럴 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지금 굳게 닫혀있는 이 돌문이 지금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굳게 닫혀있는 이 돌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돌문을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두려움, 공포, 불안에서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